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바로 숫자만 불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숫자를 넘어서서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외적인 부흥을 넘어서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를 주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만 흘러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또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 가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도 양적 부흥을 넘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 부흥을 넘어서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헌신과 나눔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가 있을 때, 어려움 당한 바로 이웃과 지체가 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내놓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지금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땅을 판 그 액수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들이 자신이 땅을 판 그 값에 전부를 가져오지 않은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이들이 일부만 가져왔는데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아나니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이어지는 9절 3절입니다.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자, 이어지는 9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즉, 바꿔서 말하면 아나니아는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바로 악한 마귀와의 바로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요, 나 사탄이야,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금방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냥 내 마음에 한 가지의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자신의 땅을 팔고 그 값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아, 아깝다, 이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생각을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 일부만 바로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로 꾸미고 싶은 마음, 이것을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그 마음을 이 아나니아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아나니아는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줄 때 악한 마귀의 바로 그 유혹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었으면 하는 바로 그 마음. 특별히 이곳에서는요, 세상적으로 잘 봐주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영적으로 나를 잘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 나는 영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영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헌신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헌신된 사람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영적 리더로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것을 영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것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도 허영심은 있어요. 다만 내용이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냥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나니아는 일부를 가져왔지만 전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하는 행위는 거룩한 헌신의 행위였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 허영심에 빠져 있으면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가장 세속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악한 마귀가 아나니아에게 심어 주었을 때 아나니아는 그 생각을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장면은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때 악한 마귀가 유다를 유혹하는데요, 마귀가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그냥 어느 날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여러분, 유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떠오른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에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갔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패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요, 내가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르는 채로 그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수많은 생각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내가 생각해낸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심어준 생각, 그 생각을 분별해내면은 여러분, 분별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절반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분별의 기준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 하는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결정인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결정인지 여러분, 그것이 분별되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도들만 속이면, 여기 성도들만 사람들만 속이면 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속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분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생각까지 하나하나를 환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다 여기는 바로 그곳에 거기도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에게도 여러분 기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의 이 죄악에 대해서요 그냥 벌을 주고 징계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나니아를 이렇게 살려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생각을 품었던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려는 생각을 품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았던 그 돈 가운데 일부를 숨기는 순간도 있었고, 아내와 의논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는 과정 전체가 죄악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왜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돌아오도록이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어도 부족해도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까지 해주셨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나니아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 겁니다. 이어지는 9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차가운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반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인간은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제 갈 길로 가는 죄인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이 죄인에 대한 처분, 이 죄인에 대한 판결을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에게 내려지는 이 처벌의 판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이요. 여러분, 징역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이 결과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은 죽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한 가지 큰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말씀 보니까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지? 저 사람들이 정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저렇게 죽는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나 보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관점. 반대의 관점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관점이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데 왜 그냥 두고 계시는가? 왜 죽도록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은 냉정하시다. 이렇게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저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저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요. 오늘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죽는 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살아있나요?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오늘도 내가 살아있나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자,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땅을 판 모든 액수의 전부이냐? 그러자 바로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네,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질문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질문하죠? 그 까닭은 마찬가지예요.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요. 너가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삽비라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굳이 시간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 시간적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3시간이란 이 시간은 바로 삽비라의 인생에 남아있는 3시간, 마지막 3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삽비라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삽비라는 오늘처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내 인생은 그냥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어요. 실은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내 인생이 그냥 계속될 거라는 착각 가운데 그래서 사도들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삽비라에게는 3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 3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나한테는 얼만큼의 인생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3년, 누군가에게는 10년, 누군가에게는 혹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 와, 난 많이 남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3시간이든 100년이든 끝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주께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돌이킬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삽비라에게는 내일이 없었어요. 그가 내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의 인생에 내일은 없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 돌아가야 할 기회, 우리 인생이 살아날 기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주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3시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삽비라가 돌이켰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인생은 3시간에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십시오. 바로 지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돌이키십시오. 바로 지금 돌이키십시오. 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3번째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품을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품을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란 두려움과 다른 거예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크신 존재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경외함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어 내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함은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너무나 강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방종해지고 죄악의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므로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방법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릴까요? 그 까닭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고 습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문제예요.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형태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만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나를 위해 온 우주의 창조주가 그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 거대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너무나 크신 사랑,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이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 교회에는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오늘밖에 기회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내가 아나니아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내가 오늘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오늘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쓰임받는 인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내 인생에 주신 이 오늘이라는 기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하는 이 마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세워주신 인천 온누리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